몇 주 하다 보니까 계속 어, 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인류 역사의 최고의 인물들이라고 하는 선지자들, 예언자들보다 더 나은 자라고도 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구약 성경의 끝인 말라기가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주제를 다루고 무엇이 진짜 큰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다룬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새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 일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들인데 그 중에서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입니다. 그 시작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크다고 증언했던 그 사람,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이야기는 9절부터 시작이 되고 2절부터 8절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람. 조금 더 확대하면 구약 성경 전체와의 연결고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너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서 사실 간단하게 언급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살펴보기 위해서 찬송가를 하나 뺐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 그는 누구인가? 먼저 그는 하나님의 400년 침묵을 깨뜨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끝장난 가문을 이어준 인물입니다. 인간적인 기대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기도응답의 사람입니다.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 그러니까 흠이 없고 아주 반듯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자녀예요. 그런데 자녀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들을 축복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들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당시에는 가장 큰 부끄러움이요 수치였습니다. 따라서 자녀, 그것은 그 부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었고 마침내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오고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것도 그가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큰 자가 될 거다라고 말해줍니다.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하죠. 요한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사가랴 부부 개인적으로 보면 이 일은 자녀가 없는 것, 그거 내 죄 때문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정말 몸부림을 쳐보고 원망도 해보지만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하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분들에게 사가랴 부부를 위로하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내 잘못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주를 품은 조개처럼 그 아픔,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더 크게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고통당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판단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너 때문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라고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요한의 존재처럼 끊어진 관계, 또 끝장난 관계를 이어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예언자이면서 그 다른 예언자가 예언한 예언의 대상, 곧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태어난 인물이라는 면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2절과 3절은 이사야의 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이사야의 말과 좀 전에 말씀드린 말라기의 말씀이 결합된 그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가 중요한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사야, 말라기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 한 사람이 나타난다. 그게 바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그가 한 것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게 답니다.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해서 생긴 그의 별명이 세례를 베푸는 자, 세례자. 그의 별명이 세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을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이 본문 이해를 위해서는 잠시 이 핵심 단어인 세례가 뭔가, 또 회개가 뭔가라는 것을 좀 짚어보죠. 세례는 말 그대로 씻는 예식입니다. 사람을 물속에 잠그는 의식입니다. 죽음을 표현하는 거죠.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번복될 수 없는 예식입니다. 일회적입니다. 물을 이용한다는 면에서 이것을 소위 물세례 이렇게 부릅니다. 물세례. 그런가 하면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회개란 특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말의 변화가 아닌 행동 또 삶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파괴는 사회의 파괴로 이어져서 시궁창 같은 세상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문화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구약의 결론, 말라기 성경이 말한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그 칠흑 같은 어둠의 땅에, 그 어둠의 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광야 그러면 사막지대, 아무도 살 수 없는 곳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는 좀 다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람이 살기가 조금 너무 힘든 그 변두리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의 문화에서 광야는 버려진 땅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광야로 나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도, 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곳도,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곳도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광야는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진, 따라서 그 억눌린 자와 가난한 자, 자유함이 없는 자들이 머무는 곳, 오늘 7절의 요한처럼 의식주를 박탈당한 그 삶의 자리를 의미할 수도 있고, 화려한 중심부에서 하나님이 쫓겨난 자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4, 5절은 이제 그 광야에서 주의 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요한이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좀 과장이지요. 어떻게 온 유대 지방 사람들이 다 나왔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른 자들은 다 나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다는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너무 단순해요. 회개의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그 회개 세례의 목적이 뭐냐면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죄 사함은 어디 가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은 그 모든 천년의 역사를 뒤집는 행위를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제물, 헌금을 드려야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의 내면이 바뀌어야, 그 내면이 씻겨야 구원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은 사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지난주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엘리야의 심령과 또 능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하면 좋겠지만, 이제 이 죄사함이 물세례로부터 온다 하는 것의 이제 의미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주는 이 요한의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다 라는 생각은 여전히 좀 잘 안 드시죠? 한 구절을 좀 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31절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 이야기로 깔려 있습니다. 1장 6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누구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그가 나타나려고 했던 것, 그게 예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것,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성경은 예수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큰 보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안다면 왜 요한이 지금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인가? 라는 것을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예수를 믿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좀 심각한 말입니다. 만일 이 말이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유효하다면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못 믿고 요한을 통해 믿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진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요한이
누구냐 도대체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지금 얻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요한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요한의 정체성, 요한이 누구냐면은 개인 요한, 인간 요한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가 그 광야에서 외친 자의 그 소리의 내용이 뭐냐, 메시지가 뭐냐,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드러내고 싶었던 것, 나타내고 싶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요한이 전한 소리, 곧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그 소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진리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영접하는 그 길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세례 요한을 말하는 마지막 절이죠. 8절로 가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물 세례를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저 인간이 주는 물 세례, 곧 죄를 고백하는 회개 세례가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 인간의 행위인 물세례가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좀 더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요한이 주었던 물세례하고 예수께서 주신다는 성령 세례는 어떤 관계일까요? 곧 오늘 이 땅의 교회에서 믿는 자에게 주는 물세례, 그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그 성령을 받는 그 성령 세례는 어떤 관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다 뒤져보면 몇몇 설명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몇 군데의 예외를 제외하면 이것은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세례입니다. 인간이 물 세례를 주는 그 순간에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부어져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때 꼭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 받으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무슨 병 고치는 은사나 여러 가지가 나타나야 하는 것으로 알고 내가 세례 받았는데 이게 없으면 내가 성령 받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 받는 것과 은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라고 하죠. 그 선물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어지고 또 똑같은 사람도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가 바뀌어갑니다. 다릅니다. 은사를 사모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세례받고 내게는 왜 그 신기한 체험 없지? 하고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1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100% 성령을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안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나 원리를 알면은 이해할 수 있는 신비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요한이 스스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시켜서 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지 않고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합니다. 한 개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찾고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따라서 요한을 보내서 세례를 주게 하고 그 일에 100% 효과가 나타나게 합니다. 물 세례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인간 편에서의 반응인데 이 인간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측에서의 응답,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인간의 나 잘못했다는, 하나님께 가고 싶다는 그 고백에 1000만 배를 붙여서 돌려주는 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영원히 끝난 태에, 엘리사벳의 그 노인 할머니죠. 영원히 끝난 그 태에 생명을 주어서 요한을 태어나게 했던 것처럼 세례를 통해 우리의 끝장난 삶에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어떤 신묘막측함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야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세례, 그저 내가 물로 한번 받은 것 같은 그 세례, 그 세례의 결과는 그게 진짜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그것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이 앞서 보았던 그 누가복음 1장 17절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원래대로 하자면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은 인간관계의 회복이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 아내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은 표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가장 큰 자에게 하나님이 표적이라는 것을 주신 일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놀랍지요? 그는 아무 표적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적을 찾아 헤매고 은사 찾아 헤매고 크고 대단한 일을 찾고 구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주어진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오직 사람들의 죄를 사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이 땅의 사람들을 하늘로 옮겨놓는 그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요한, 그는 표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사실 다른 사람에게 표적이 되었던 거예요. 그를 보고 그 사람이 표적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하는 표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땅에서 하늘로, 그것도 영원한 삶으로 들어 올리는 것. 그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표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요즘 말로 바꿔보면 전도하는 것. 특별히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결국 무엇이 크다고 생각할 것인지의 전쟁 같습니다. 우리가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간의 간격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줄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요한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고 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무엇이 진짜 큰 것일까 하는 이 묵직한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원하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남편의 마음을 아내에게, 아내의 마음을 남편에게를 꼭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는 크고 화려한 곳이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면 충분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 누군가가 믿음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기적을 찾고 큰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누군가의 기적, 표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은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만나 그의 세례를 받았던 모든 사람은 결국 다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끊어진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주는 사람이었고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참 빛을 증거했고 그 빛을 증언함으로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는 우리 삶의 진정으로 무엇이 큰지를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그 세례 요한의 심령과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과 귀를 주시옵소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